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가고 또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날이 더워져서 점점 처지기만 하는데 사실 무슨 일을 이루었냐라고 돌아보면 또 그닥 또 많은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던 또 한 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한 주를 보내셨을 것이라고 또한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또 정말 마음을 많이 담는 어떤 일이 있게 되면 그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의미를 두지 못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그 시간과 함께하지 못하면 시간은 정말 더디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요, 어떤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늦은 시간에 새벽 한 2시쯤 돼가지고 정말 친하다고 하는 친구 4명에게 전화를 했어요.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4명 중에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받고 바로 빈소로 달려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들 전화를 받고 좀 자다가 아침에 또는 일 다 끝나고 저녁에 이렇게 빈소를 찾았다고 그래요. 그날 저녁에 그 4친구가 싸늘히 이제 식어버린 친구의 앞에 앉아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죽어서 새벽 2시에 전화를 했다면 과연 바로 빈소로 달려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랬더니 그 4친구가 서로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차마 대답을 못 하더랍니다. 서울대 문영민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속내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진실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불행하지 않다. 한 명의 친구가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전화해서 내가 힘들다고 자신의 이야기를 부담 갖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모든 걸 얘기해도 뒤탈이 없을 거라고 믿는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회적 유대가 고립될수록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건강도 나빠지고 사망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변함없이 진실한 친구, 하나님을 친구로 얻는 자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금요일부터 공부하게 되는 이 요나서는요, 그 한 명의 친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에게 많은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고 또 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 이야기입니다. 이번 요나서는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긴 시간 같이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고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요나서 1장 1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에 숫자 1287페이지 찾으시면 요나서 1장이 나옵니다. 자, 찾으신 분 읽어주십시오. 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요나서 1장 1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외로우신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만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점점 지나고 마지막 때가 돼가면 돼갈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을 가라고 얘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들을 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가요.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의 대부분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유난히 그 얘기가 나와요. 특히 그 귀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계시록 공부할 때 7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되는 교회들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하시는 이야기가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 그 듣는 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는 성도,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자꾸 해주세요. 이것을 해라. 이 일을 해라.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아마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명확해지고 또 어떤 면에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굉장히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부르심과 말씀에 당장 우리가 달려갈 준비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마치 새벽 2시에 친구의 부고를 듣고 잠을 더 잘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 출근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에 당장 뛰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시함을 사모하게 되시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2절 말씀에서요, 중요한 3개의 단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어나 라고 하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가서이고 세 번째는 외치라입니다. 이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때 반복해서 나오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항상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러냐 하면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외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먼저 일어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안일한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어나라고 하는 그 명령 안에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과거에 집착해서 살아요. 특히 재림 신도들은 이 과거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옛날엔 이랬었는데. 그런데 정작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다음 주 오게 될 한삼 학생들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그 한국삼육 고등학교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윤숙 집사님이랑 같이 가게 됐어요.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 이 교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윤숙 집사님 같은 경우도 교단 관련된 일들을 꽤 오래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단이요,
지금처럼 힘들어지고 점점 이렇게 고사의 위기에 놓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옛날 것만 생각하고요.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새로운 기별과 준비가 제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비슷한 이야기를.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삶은 미래가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보고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지금 안주해 있는 삶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주하는 것을 원해요. 편합니다. 안주한 상태에서 뭔가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45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많은 빛이 비추어 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따르기를 등한히 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아주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다. 빛이 비춰왔는데 그 지시된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무기력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이 있었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그것을 행동에서 옮기지 않으면은요, 나중에는 무기력해진다는 겁니다. 들어오는 빛은 있는데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하고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재림교회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기별이 있는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예언의 신도 있고 마지막 시대에 대한 기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왜냐? 그 기별을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종종 많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어디 교회에서 뭘 하고 있으면 그거 다 화이프인이 얘기한 건데? 옛날에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들었다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소그룹으로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단일 교회로 70만 이상이죠.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적용하신 소그룹은요, 이미 화이프인의 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해 듣기로는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화이프인의 글을 가지고선 연구를 해가지고선 그 원리를 발견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여의도 순복음교회 쪽에서 확인된 게 아니고 우리 교단에서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100%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과거에 그 조영기 목사님이 삼육대학과 관련된 이 활동을 하셨던 것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활용하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그 기별을 듣고 엄청난 활용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쓰지 않으니까 우리에겐 그 힘이 없어져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걸 써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시된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요, 우리 삶에서는 힘이 없어집니다. 교회증언 4권 15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참된 선교의 정신이 숭고한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에게서 떠나가 버렸다. 저들의 마음은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지 않으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욕망도 없어졌다. 우리는 열심 있는 일꾼들이 필요하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부르심에 응할 사람은 없는가? 지금 마지막 시대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누군가가 이야기하기를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꿈에서 마케도니아 이야기를 봤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세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의 도움을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난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가야죠. 현실을 박차고 딱 일어났으면 그 다음에는 가야 합니다. 누구에게 갑니까?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곳이 가정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가라 그러면 다 저기 뭐 해외 어디 가서 선교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고 가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 중에는 아직도 그 기별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고 가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받은 말씀을 들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내 속에 놓고 그냥 두면 결국 그 말씀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좋죠. 마음에 변화가 있고 감동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의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씀은 우리 속에서 조용히 언제 그런 말씀을 들었냐는 것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들을 때는 뜨거움이 있지만 쓰지 않으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말씀이 내 속에서 새로워지고요. 또 그 말씀을 들고 이야기하다 보면 말씀이 내 속에서 정리가 됩니다. 누군가에 얘기하려고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정리가 돼요. 그래서 보면은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성경을 잘 아는 게 아니고요. 전도를 하다 보면 성경을 잘 알게 됩니다. 그냥 뭘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보면요, 머릿속에서 정리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이 정리되고 정리된 말씀이 또 가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말씀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가는 사이에 내 안에서 말씀이 정립이 되죠. 지금 현대의 이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요, 말씀에 대한 정립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재림 성도는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렇죠? 들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믿는 바를 나가서 이야기하는 데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들은 건 많은데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는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 다니는데요. 그럼 그게 어떤 교회예요? 하면은 이제 설명을 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뭘 설명해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왜 토요일날 교회 가요? 그러면 토요일이 안식일인데요. 왜 토요일이 안식일인데요? 그러면 또 꽉 막힙니다. 들은 건 많고 맨날 그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한 번도 머릿속으로 정리를 한 적이 없어요. 얘기하는 걸 듣기는 했죠. 그러니까 그렇지 맞고 얘기를 했는데 머릿속으로 내가 정리를 안 해놓으니까요, 말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꽉 막히는 겁니다. 근데 또 누군가 앞에서 설명하면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 또 하고 있네. 그런데 돌아서면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사회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안 좋은 타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물론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흩어져 가는 겁니다. 말씀을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보면 생각보다 잃은 영혼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마 집사님들 뭐 하시는 얘기 중에 요즘 교인이 좀 늘었다고 얘기하시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숫자에 나오는 이 평균 출석생 수의 증가는요, 사실은 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교회에 또 온 겁니다. 올해 우리 침례자가 몇 명 있는지 아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교회에 오는 사람 숫자는 확연히 늘었죠? 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와가지고선 처음 와가지고 한 2주, 3주 동안 매일 한 게 뭐였냐면은 지난 3년간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사람들한테 다 전화를 했습니다.
저기 뒤에 보면 방명록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인 명단에 없는 사람 다 전화했습니다. 거기다가요. 그분이 뭐 신앙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다른 교회 나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다 통화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오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분들 중에 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요. 의외로 우리 주변에 있던 분들이 더 많이 오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발로 찾아올 수 있는 잃은 영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잃은 영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잃은 영혼들 중에 자기 발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누군가가 손 내밀어 주지 않으면요. 그들은 그 기회를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찾아주지 않으면 그들은 스스로 찾아올 수 없습니다. 특히 가정에서는 더 그래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맨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놔두면 언젠가 오겠지. 절대 안 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복음으로 회복되기는 더 어렵습니다. 맨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교회 안 가도 항상 느낌은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 어쨌든 가서 앉아있기도 하고 또 교회 갔다 오시면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는 거 그냥 듣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안 나가는데 내가 교회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다가 생각이 점점 이렇게 정립되기 시작하고 자기 생각이 생기고 자기 논리를 만들기 시작하면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기는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와 성장의 이야기, 받은 말씀을요,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어나서 갔으면요, 이제는 나눠야 돼요.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이야기들, 말씀들을 가지고 그냥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성경에서 이런 걸 읽었는데, 이런 것 같아. 우리도 이렇게 살자.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듣다 보면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런 일이 또 교회에 있었네? 우리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럼 듣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기대감이 생기게 되고요. 결국 그것이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냥 놔두지 말고 찾아가서 말하고 전화하고 불러내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는 것은요, 오늘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한테 북한 가가지고선 저기 그 지도층을 전도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갑자기 가가지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었어요. 옛날에. 이게 쉽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과 니느웨의 상황이요, 딱 그겁니다. 이스라엘은 약소국이었고 이 니느웨 사람들, 그러니까 아시리아 사람들은 계속 와가지고선 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농사질 때 되면은 그거 다 뺏어가고 때때로 포로로 잡아가고 노예로 삼고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러 가면 그곳에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신앙하시기 전부터 회사를 운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신앙을 받아들이고 생활하다가 어느 날 안식일 기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요, 회사를 쭉 운영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이제 안식일 지킬 거니까 회사를 쉴 수가,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이니까요, 얘기를 한 거예요. 격리 직원한테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전화하라고. 내가 교회 잠깐 갔다 오겠다고. 이렇게 하고선 교회를 가기 시작을 했어요. 안식일마다. 시간이 지나면서요, 회사는 운영이 잘 됐고요. 모든 게 안정적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저녁 예배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저녁 예배를 가려고 하니까요,
회사를 좀 일찍 퇴근을 해야 됩니다.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퇴근을 하면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원들한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화요일하고 금요일에는 조금만 일찍 퇴근하겠다고.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하라고. 그러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다녔는데 어느 날 이 격리 직원이요.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난리 났죠? 이 직원이 일을 해줘야지 내가 안식일에 교회를 가거든요.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갑자기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놓고 맡겨놓고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일하는 게 힘드냐고. 그랬더니만 뭐 이 아가씨가 쭈삣쭈삣하면서 말을 잘 안 해요. 얘기하라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개선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매주 교회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교회 가자고 안 하세요? 사장님은 교회 다니니까 좋다고 항상 말씀하시면서 왜 저한테는 같이 교회 다니지 않겠냐고 안 하세요? 아무래도 사장님은 저를 정말로 아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회사 그만두려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었던 이야기하고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누가 자꾸 교회 가라고 상사가 얘기해갖고 스트레스 받아서 못 다니겠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반대였던 겁니다. 사장님이 교회 간다고 해서 되게 좋아진 거예요. 행복해 보이고 좋다고 자꾸 얘기하고 하는데 그 사장님은 나한테 교회 가자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왠지 좀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자기는 좋다 그러면서 나한테는 그거 하라고 안 하는 겁니다. 물론 갑자기 교회 가자고 얘기하면 당연히 부담스럽겠죠. 그런데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습성이 누가 나에게 얘기하면 부담스럽긴 한데 얘기 안 해주면 또 서운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한테 내가 교회 가자 그러면 부담스러워 하겠지?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자꾸 얘기하십시오.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자꾸 얘기하세요. 같이 가자고. 아니면 말고. 얘기하다 어느 날 같이 오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고구마 전도법입니다. 딱 찔러보는 거예요. 익었나 안 익었나. 고구마 이렇게 찔 때 젓가락 갖고 한 번씩 찔러보잖아요. 쑥 들어갈 때까지 뚝 해서 찔러서 안 들어가면 덜 익었네? 더 익히는 겁니다. 계속 찌르다 보면 어느 날 쑥 들어가죠. 다 익었네? 그러면 빼내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들을 주목해 보고요. 우리가 그들에게 교회 가자고 이야기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즐거워지고 신앙하면서 활력이 생기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그 신앙 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실제로 그렇게 오신 분을 봤어요. 직장에서 같이 생활을 하시다가요. 이제 어떤 분이 너무 그 생활하는 모습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쫓아왔어요. 나도 당신 나가는 교회 나가고 싶다고. 실제로 왔습니다. 와가지고선 성경 공부하고 침례받고 신앙생활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 관심을 갖고 유심히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요. 여러분들이 들은 거, 아는 것을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그들의 삶에 변화를 줍니다. 물론 한 번에 다 안 익을 수 있어요. 고구마가 뭐 한 번에 익든가요? 안 익습니다. 그런데 자꾸 주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점점 몸에 익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는요. 이 변화의 계기가 필요합니다. 저는요. 제가 이 교회 어느 교회 갈 때마다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교회에서 뭔가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게 뭘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나날이 성장하고 발전해서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가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뭐 대단한 부흥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저 교회가 여기 있는 게 좋냐 없는 게 좋냐 할 때 우린 상관없는데요. 이게 아니고 저 교회는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성공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지나다니는 사람들 딱 붙잡고 저 교회가 오늘 문 닫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계속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전 별 관심 없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이겠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 있는데 사람들하고 아무 연계가 없는 겁니다. 그나마 그렇게라도 해주면 다행인데 전 저 교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재림교회가 겪었던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했어요. 이 재림교회는 사단도 못 찾아온대요. 사단이 이렇게 틈을 볼 수가 없답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를 못 찾아가지고요. 교회가 하도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사단도 못 찾아온대요. 그래서 사단이 깃들 수가 없답니다. 그만큼 물어봐도 몰라요.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 그만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약해진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필요를 제공해주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면은요, 그들이 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교회를 자꾸 얘기할 때 저 교회 가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저 교회 좋더라. 나는 안 다녀도 너는 가봐라.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것을 자꾸 나눠야 됩니다. 일어나서 변화해야 되는 거죠. 가는 겁니다. 다가가서 내가에게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변한다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요. 그렇죠? 그냥 가가지고 하나님의 기별을 그냥 들은 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뭐 좋게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너네 망한다. 회개해라. 딱 이거거든요. 그거 했는데 니느웨에서 뭐가 일어나요?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은 이미 오랜 시간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얘기하면 저 사람 교회 올까?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이미 오랜 시간부터 준비해 놓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데려다 놓는 게 꼭 전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살게 만드는 게 곧 전도인 거예요. 우리가 이 숫자의 그 노름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에 몇 명이 앉아있느냐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내가 몇 명에게 전도를 해서 몇 명이 침례를 받고 안 받고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역할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뿌려놓으면 예수님 오실 때 그 씨앗들 다 걷어들이러 오십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씨앗을 걷어들인다고요. 그런데 씨가 심기지 않는 사람은요, 열매도 없습니다. 나중에 익을 게 없어요. 누군가는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그 명령이 뭐였냐면 외치라였습니다. 근데 뭘 외쳐요? 내 철학을 외치면 되나요? 아니면 나의 지식이나 나의 생각을 외치면 되나요? 아닙니다. 뭐라 얘기해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가서 외치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외쳐야만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요.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 이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한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시나요?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마음 가운데 계속 걸리는 어떤 말씀이 있으세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걸려가지고 고민하게 만들게 된다면 그럼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읽지 않으면 걸리는 말씀도 없겠죠? 읽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걸리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걸리는 게요, 어떤 때는 우리의 상처를 막 후벼 팔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읽고 듣다가 그 말씀이 막 가슴을 막 찢어놔요. 저거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그게 꼭 나의 상처를 막 긁어내는 것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렸을까? 상황에 맞는 말씀이 내 삶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듣기 좋은 말씀이든 안 좋은 말씀이든 간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소금도 뿌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는 아프지만 살균일 수 있어요. 우리가 다시 새살을 돋아나게 할 수 있는, 우리 삶을 회복되게 만들 수 있는 살균의 역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빈자루는요, 혼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안에 뭔가가 들어가야 자루를 세울 수 있죠. 마찬가지로 내 영혼의 자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게 될 때 그 다음에 흔들어서 넘치고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누군가에게 가기 원한다면 먼저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는 시간들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영혼의 자루에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교회에서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다음 안식일 오후에 패스트라고 하는 것을 강의를 할 겁니다. 이미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오셔서 경험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뭘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해보니까 이런 게 좋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패스트 강습회를 가서 간증하시는 분 얘기를 듣고 그 앞에서 강의하는 거는 뭐 그냥 그랬어요. 근데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누군가의 삶에 저런 영향력을 주고 저런 감동을 줄 수 있다면 나도 같이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패스트는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가 없으면요, 절대 못합니다. 이게 쉬운 과정이 아니거든요. 말씀도 외워야 됩니다. 매주 성경 말씀을 한 구절씩 외워야 돼요. 이게 누적됩니다. 계속요. 시험도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들의 답을 써야 돼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내 신앙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신앙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분명히 영혼의 자루에 계속 차갈 겁니다. 과정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봉사 206페이지에 29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의 성전에 그들의 영을 부어주실 수 있는 양에 비례해서 각 사람을 사용하신다. 많이 부어지면, 그 부어진 양이 많으면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받으시는 일은 그의 형상을 나타내는 일이다. 그의 제자들은 세상에 보일 그들의 신임장으로서 하나님의 불변의 원칙에 지울 수 없는 특징을 지녀야 한다. 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를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요나서 1장 2절에 이야기하죠.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가야 할 세상은요, 우리가 판단할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세상은 악독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되었고 저들은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악하다 하니까 악한 것이죠. 사실은 우리 역시도 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있잖아요. 악하지만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면 그 가운데서 그 악한 가운데서 싹을 틔우고 줄기를 틔워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으시는 성령은 지금 이 세상에서 떠나가고 있다. 교회증언 6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태풍과 폭풍, 폭풍우와 화재와 홍수, 그리고 바다와 육지의 모든 재난들이 급속히 잇따라 일어난다. 과학자들은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애쓴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징조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임박한 재림을 말해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참 원인보다 다른 데서 기인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을 때까지 불지 못하도록 내 바람을 붙들고 있는 파수하는 천사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천사들에게 명하실 때인데 그때에는 글로 묘사할 수 없는 전쟁의 광경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보내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9페이지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 첫 번째 문장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진정한 성도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안테나를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이 시대는 여러분을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선도자가 되어주기를 이 세상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사명을 피해 도망가는 성도가 아니라 힘들더라도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될 때 우리 주변부터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내 가족이 구원의 희망을 갖게 되고요. 내 이웃이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두가 다 구원의 날 같이 손잡고 하늘 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 앞으로 나아가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이 안식일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